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을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을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7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 중국. 여긴 다 아시네. 14억 2,300명이 된대요. 그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 맞아요. 인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도는 13억 6,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합치면은 전 세계의 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중국은 저출산 국가가 되고 인도는 고출산 국가가 돼서 2024년도에는 인도가 중국을 앞선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미국은? 네, 얼추 안 돼요. 3억 3천. 특별히 또 미국은 연합 합중국으로 해서 각지의 그 세계적인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3억 3천 중에 1억 명 이상이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한국은 5,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국가가 돼서 아마 그 인구가 2020년이 지나면은 3,000명 정도, 3,800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그래서 세계 인구는 매년 8,300명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2050년이 되면은 한 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국가는 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의 정체가 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젊은 노동 인구가 부족해서
고령층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의식주를 비롯해서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내의 한인 인구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미국 내 한인 인구. 그래도 조금 아시는 거죠.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인구가 2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LA 여기 카운티에 있는 사람만 70만 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계속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미국 내 한인교회가 한 400, 500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가 한 1,3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갖고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모르셨고 그랬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LACN나 이렇게 시대 보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마치 개미와 같은 개미집을 짓고 사는 그런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작고 힘없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아웅다웅 살아도 정말 그 한 블럭의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째 보면은 저 우주를 봤을 때에 우리는 그냥 아주 작은 어항 같은 존재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개미떼들을 보면은 개미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럴까 생각했듯이 우리도 사실 그 먼 우주에서 보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은혜가 없다면은 다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주 매우 특별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초청됩니다. 다름 아닌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의 그 본문을 읽다 보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고 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고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나와 있고 온 가족이 유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환경에 있어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더불어 그가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들의 특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이방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제한적인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다른 민족에게 전할 것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외모, 특별히 캘리포니아 LA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외모 혹은 부분, 민족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전혀 접하지 못한 환경, 그런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환경, 지위, 국적, 재산,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지 않는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인종이고 어떤 종교와 빈부 귀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 민족을 향한 제한적 복음에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민족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유대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어떤 족속, 어떤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외모로 전혀 판단하지 않고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민족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의를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과 더불어 그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기를 원하고 바라며 인식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마음 가운데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환경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려가며 전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생각은 속단하게 되고 치우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처음에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잡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기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형편없이 보일 것 같고 그닥 잘 믿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저런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그 사람이 복음이 함께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 가운데 다른 민족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36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담 범죄한 후에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유의 주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했던 유대적 칭호지만 여기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로서 성육신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본래의 권세를 회복하고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닌 열방 가운데 모든 이의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평화의 복음이 요한의 세례에서 시작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그 세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준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세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준비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된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식을 통해서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살 수도 있는데 뭐를 하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을 함으로 해서 그 의식과 더불어서 확신과 믿음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는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그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고 인성을 지니셨던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은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신성임을 나타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모든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느낌은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임한다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침례식 받을 때에 그러한 성령님이 임한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때론 힘들고 어림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철저히 나의 부정이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길 기대하며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40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가장 악질과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십자가를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옛날의 우속 이야기를 나눈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그 당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과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셨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종교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있었던 그 제자들과 그때 갈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았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백성들에게
증인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혹연 유령체로 보일 수 있을까 봐 직접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자 예수가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생활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요하며 우리는 훗날 그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다는 사실에 증명하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까지 하시고 백성들과 40일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사실적인 그 부분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전혀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근거해서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졌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안수나 세례 없이 말씀으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성령은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사람의 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그 권능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내려왔던 오순절의 것과 비슷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이 내려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을 할례받은 신자, 즉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복음이나 성령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48절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때 당시도 처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가지만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고넬료 가족과 그가 아는 그 병사들과 아는 가족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외적인 태도는 그런 현상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끔은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흥얼거린다든지 기쁨의 노래를 한다든지 감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감사와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리 내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있는 곳에서는 그런 믿음의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고하고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다고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성령 체험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에게만 그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지은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굳이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손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으로 안 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마치지 않고 믿음의 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거기에 또 발전돼서 세례까지 나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확신이 갖게 되며 선포하면서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서 바꿔져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결과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그치고 주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담대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씨를 달리는 사람들이란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한 집회의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소녀가 주제에 관련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봄날 나의 어머니는 작고 보기 흉한 검은 꽃씨를 조금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 꽃씨는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그 꽃을 본 이웃 사람이 이 꽃은 너무 예쁘군요. 꽃씨를 좀 주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이웃 사람이 꽃씨를 보았다면 그녀는 결코 꽃씨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씨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들에게 매우 어렵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친절한 말과 착한 행실로 피어난 것을 본다면 그들은 그러한 삶은 너무도 멋있군요 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능력도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전해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모든 일을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너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 혼자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늘 옆에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혹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선포된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혹은 그 복음이 전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과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이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것을 힘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가며 말씀 가운데, 말씀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선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